우리 한국은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요.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인 곳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외신들도 감탄한 G20 대한민국 소개 동영상.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서 동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다가 저의 마음에 한 가지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글귀가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은 역정을 극복할 줄 아는 DNA가 있다. 역정을 극복하는 DNA. 저는 그 말이 상당히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사람은 DNA가 99.9%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0.1%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0.1%의 다름이 각자의 개성을, 각자의 생각을, 삶의 차이를 구별하는 겁니다. 세계 인구가 75억 명 정도 되는데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0.1%의 차이가 그걸 만든다는 것입니다. 살짝의 차이인데 놀라운 차이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DNA를 인생 설계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놀랍도록 성장한 그 저력을 한국인만의 DNA에서 말하는 걸 보면서요. 우리 인생은 어떤가? 우리 인생에도 각자 살아가는데 나만의 어떤 구별되는 DNA가 있습니다. 한국이 어려웠을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삶을 보면은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을 또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 광야를 경험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경험이 40년입니다. 좀 빨리 가면 되는데 40년이나 왜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을까? 너무 40년은 긴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셨는데 왜 그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A, B, C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A가 출발점이고 C는 우리가 꿈꾸는 골,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A에서 C 사이에 B라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A에서 C로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곳은 바로 B 지점입니다. B 지점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어떤 믿음의 DNA를 품느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B 지점이 반가운 지점은 솔직히 아닙니다.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때로는 낙심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우리는 빨리 B 지점을 줄이고 C 지점으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B 지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인생이 만나는 C 지점입니다. B 지점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C 지점을 가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B 지점에서 배운 인생과 B 지점을 놓친 인생은 삶이 달라집니다. B 지점이 없는 인생이 C 지점을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어떻게 보면 로또 복권이 아닐까요? 복권 당첨되면 인생이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가 일순간에 많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도리어 많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B 지점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아픔, 상처를 통해서 무언가 배워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시지점을 누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업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의 청년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 붙들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목사로,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있는데요. 이 고백이 흐려지는 지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비지점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 고백이 의외로 쉽게 삶의 현장에서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나는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 줄 알았는데 사소한 것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꿈과 비전이 사소한 어떤 문제 속에서 금방 약화되고 이런 부분을 누구나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충만해가지고 항상 잘할 것 같지만 마음이 짓눌릴 때도 있고요. 또 믿음의 용사가 의외로 폐잔병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현실입니다. 어디에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까? 꿈은 꾸는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비지점, 그 지점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또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수제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출세할 것 같다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분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 안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인생의 비지점입니다. 십자가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역정이 오니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다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꿈꾸는 비전이 있는데요. 그 비전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 무너지는 비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지점을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의 진짜 영적인 메시지는 먼저는 예수님이 사셨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제자들이 회복된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제자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인류의 죄사함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는 제자들이 회복된다. 이게 부활절의 진짜 사건입니다. 무너진 제자들의 삶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어디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우리의 회복이 더해지는 사건, 이게 바로 부활절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무너진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리고 나사로가 누구를 말하는가. 나사로의 본래 의미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이게 나사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때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살아있는 현장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 영적으로 말하면 소망이 사라진 현장, 절망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요. 뭔가 꿈을 꾸고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그 꿈과 기대가 서서히 흐려지고 때로는 짓밟히고 때로는 무너져 있는 그 때를 발견할 때가 있다고요.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지배할 때가 있다고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를 회복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눈물입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는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왜 힘들 때는 오지 않으시고 이제는 소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빨리 오지 않으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슬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리아의 감정이 원망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은 뜨게 했으면서 자기의 절친인 나사로는 왜 살리지 못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롱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서 새로운 눈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인데요. 예수님의 눈물에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시고 우시는 눈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안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 문제에 대한 눈물은 그러한 감정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보내는 눈물. 초대교회는 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핍박의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눈물이 있었다고요. 개인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에만 갇히는 눈물이 아니라 비전의 눈물, 이게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몰래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책을 훔쳐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계속 훔쳐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아빠가 회초리를 듭니다. 손 내. 그리고 회초리로 훔치는 거 나쁜 거야? 5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제 아이를 때리고 자기 방에 가서요. 아이의 아픔이 느껴지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을 합니다. 엉엉 웁니다. 그 소리를 아이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시간이 흘러서요. 나쁜 습관이 없어지니까 엄마가 묻습니다. 너 예전에 아빠에게 매 맞을 때 많이 아팠지? 그런데 그 아픔이 너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 그건 사랑의 매야. 그때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엄마, 저 회초리 때문에 버릇 고쳐진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시는 아빠의 눈물을 보았어요. 아빠가 우시는 거 보고 저 훔치는 버릇 고쳐졌어요. 삶의 전환점은요, 회초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살리고 싶으면 울어야지 돼요. 우는 가족,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 이 가족이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망의 현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이 메말라졌습니다.
메마른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요. 그럼 그게 다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영혼을 보시고 우시고요. 그 환경에 사신 일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원망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경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기적을 끌어들이는 힘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안 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출처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출처를 환경에서 찾습니다. 환경에서 찾다 보면 환경은 변합니다. 환경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감사는 당연히 무뎌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것이 채워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본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요, 시골 환경을 압니다. 농번기 때는 초등학교 때 논에 가서 벼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니엇가로 그 볕단을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낫으로 하나하나 베던 그 볕단이 이젠 콤바인으로 베어지고요. 그리고 니엇가로 실어 날랐던 그 나락이 이제는 트럭으로 금방 실어 날라집니다.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졌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환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나는 만족한다? 아니요. 조심스럽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만족 못할걸요. 감사의 출처가 환경이면 감사하기에 슬퍼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출처를 하나님께 찾으면 그 감사는 또 영원해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출처를 하나님께 찾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사로를 살립니다.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감사를 자꾸 찾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처를 찾으면 삶이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살아나라. 죽음에서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하는 장소가 무덤이라면 그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머무르는 환경이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자꾸 충돌하는 환경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묘지에 가니까 장사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시장에 가니까 이제 돈 버는 것을 배우는데요. 결국은 서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가? 가까이 가는 곳에 우리가 배워갑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닮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교회에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영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경험이 실은 우리들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 베다니 마을이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사로에게 많은 위로 격려도 해 주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우시는 인생이 이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생명과 충돌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걸 피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장소라고 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 하셔야지 돼요.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불평을 배우게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고요. 믿음이 좋은 분을 통해서 비전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영적인 환경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살아나라가 아니라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소가 무덤이니까 그 무덤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오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만일 나사로가 살아났는데요. 얼굴도 가려지고 수족도 다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났는데 황정의 무덤이고 돌에 막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사람이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힌 돌을 너희가 옮겨라. 묶여있는 나사로를 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돌을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또 돌은 치웠는데 묶인 것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뭐라고 할까요? 돌 좀 옮겨줘, 치워줘. 이 끈 좀 풀어달라니까요. 다시 불평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힘들면 차라리 죽여줘. 이 이야기까지 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 돌봐주는 것, 이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우리가 불평할 일 찾으려고 하면 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시골 예배당 마을에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느티나무에 아이들이 매달리면서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그 느티나무에 매달리면서 노니까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기도합니다. 한 그루의 느티나무는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 아이들이 매달리니 내 가지가 찢어지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불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달리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이들이 매달리는데 제가 견디지 못하면 가지 부러지고요. 아이들이 다칠까 염려됩니다. 아이들 다치지 않도록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불평했던 그 나무는요. 점점 야위어 갑니다. 마음이 병들어 가니까 삶도 몸도 서서히 야위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달라고 기도한 나무는 갈수록 역경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주인이 어느 날 그 두 그루의 느티나무를 봅니다. 아이들이 그 느티나무에서 노는데 야윈 나무에 아이들이 매달리니까 부러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칠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야윈 느티나무의 밑둥을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나무는 아이들이 매달릴 때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요. 강력해지고 그리고 그 건강성이 그의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능력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핍박할 때 그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환경을 보면 그들 안에 있었던 생명은 환경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으로 새로워지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입니다. 그들의 믿음 안에 인생 설계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마음의 부활 생명을 품습니다. 그리고 강력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 DNA를 믿음으로 품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의 삶의 전환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A, B, C 지점이 있다고요. 그런데 B 지점에서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고 무너질 때 있다고요. B 지점에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의 인생 설계도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요, 부활 생명에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기에서 우리의 능력은 놀랍도록 향상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기도 하지 마시고 능력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하고 또 전하는 나를 통해서 묶인 자가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영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